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다루는 말씀은 쉽지 않고 단순한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짧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삶의 평생을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또 가장 가깝게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그것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까? 이것이 이제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분을 했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을 했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걸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보고 또 올해 안에 이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계속 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요한일서 5장 13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5장 13절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고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 영생이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질병을 얻든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노환으로 우리가 가진 생명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생의 특징은 뭐냐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명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명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돌아다녀요. 말도 하고 눈도 껌뻑이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시간의 지배받는 생명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이 영생을 소유한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면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두 가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필요만 구했습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시험을 잘 봐서 자격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생명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제까지 성도가 그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은 거예요. 교회의 빛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을 추구할 때 그 빛이 밝아집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을 간절히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어,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원리를 9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이들은 처음 자녀였다. 인류의 처음 자녀였죠. 근데 그 처음 자녀가 큰 아들이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아우는 의로웠고 형은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고개를 돌리게 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눈을 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인가? 내 안에는 영생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흙으로 먼저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흙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흙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숨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불어 넣었더니 그 아담 자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될 때 사람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양은 첫사람 아담처럼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생명이 된 다음에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뭐냐면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아담 자체에 생명이 없었고 흙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이 한 역할이 뭐냐면 사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담은 사망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거슬러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었냐면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입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을 잃고 사망으로 들어갔고, 둘째 아담은 사망을 이기고 그 둘째 아담 자신이 누구에게 가든지 그를 살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첫째 아담은 자기가 살아난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망을 이기고 그가 들어가는 자마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당신이 살리시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거냐면 사망 가운데 들어간 아담 같은 존재였는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뭐다? 살리는 영이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신령한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디로 들어갔다?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살리는 영에 의하여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이 몸까지도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본 것이 뭐냐면 외형의 특징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내면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롭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날 때, 그러니까 살아날 때 학습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학습된 것이 없었다. 그냥 흙 자체였다. 근데 우리는 사망에 속해 있었고 사망의 특성들, 어둠, 미움, 분노, 어둠이 갖고 있는 사망의 모든 특성들을 다 학습해 버린 상태예요. 그게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그런 상태여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의 영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게 되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와 만나냐면 나의 각각의 영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영과 만나서 내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혼과 육이 사망의 속성들에게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학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어둡고 악하고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다음에 육은 쾌락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살리는 역할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얻었지만 살아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볼 거예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샘플, 무엇을 샘플로 했냐면 자기 자신을 샘플로 하셨어요. 우리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샘플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고 그들을 땅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 자체는 단순히 남자에게서 여자가 파생되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양만 그리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아담이 혼자서,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혼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 창조되었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날이라는 그 기간 안에 얼만큼의 시간 동안 남자가 혼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학습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때에는 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것이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동물, 공중에 나는 새들, 들짐승, 가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는 아담의 능력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는 자기 앞에서 보여지는 모든 동물, 짐승, 가축, 새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특징을 잡아내고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펴서 그들 하나하나의 존재의 어 가치를 이름으로 해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룩말, 토끼,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물의 종류들과 가축과 짐승들, 나는 새들까지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아담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심어져서, 하나님이 말을 만들었을 때의 의도, 하나님이 소를 만들었을 때의 의도, 이것까지 간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아담에게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사람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아담은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너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줍니다. 봐라, 얘네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세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살리는 영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를 살립니다. 또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이 너희에게 공급돼서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살리는 영으로서의 구체적인 표현을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이 살리시는 것이 단순히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 몸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 두 개의 역할이 여러분 오버랩돼서 똑같이 오버랩돼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관계로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서 발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다? 하와가 나왔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름으로 드러낼 정도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럴 때 아담에게서 하와가 파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있을 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계획들을 꿰뚫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도 짓고 하와도 지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만 하셨어요. 그래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의 동사가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하는 경우가 있고 체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득할 때는 굉장히 아파요. 맛보아할 때는 감미롭고 황홀하지만 체득할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절에 가거나 아니면 미신을 세워서 빌거나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나를 위하여 부르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은 무당 불러서 굿이나 해야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주관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시간에 속한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대상으로 부르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부어 만든 신과 깎아 만든 신들 사이에 하나님을 같이 놓고 바알의 이름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간에 속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들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생을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나머지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필요를 따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과 부처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가장 세 보이는 신을 구해서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방언을 동원하고 찬양을 해가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무당 굿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있는 육체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실 때 죄에 학습된 내 생각과 내 육신이 내 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죠. 우리는 회복된 에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에덴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냐면 회복된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우리는 회복된 아담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담이라면 우리도 아담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고 그 살리는 영에 의하여 우리는 아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이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죠. 그러면 그 회복된 아담에게서 하와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되었을 때? 회복된 아담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을 학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가르치시고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셔서 죄로 학습된 육과 혼을 영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내 육과 혼을 가르쳐서 내 육과 혼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노출되었고 죄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가르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와를 파생시키셨던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 이 인류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회복된 아담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동안은 대면할 수도 있고
그동안은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동안은 서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이 들어와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처럼 회복된 아담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십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것의 구체적인 예들과 구체적인 방법들, 그다음에 개념들을 하나하나 더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 단순히, 그다음에 시간에 속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 회복된 아담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서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그 신앙이라는 게 우상은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면 우상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이 사람과 왜 관계를 가질 수 없냐면 사람은 우상을 필요로 접근해요. 난 네가 필요해. 왜냐하면 나는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돈을 좀 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필요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주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매주 마시고 섭취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세상은 그것을 빛으로 발견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극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개개인에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시간에 속한 생명을 유지하려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육에 속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아담이 되었을 때 우리로 인하여 생명이 파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